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 한 가현설주의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가현설주의자,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죠. 계속 이제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그 가현설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말뿐인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이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 즉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알고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말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이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옛 계명이라는 거죠. 본문의 처음부터는 그 헬라어로 아프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 아르케스. 근데 이제 이 표현은 그 태초부터라고 할 때에도 사용됐고요. 태초부터라고 사용됐고, 지금 말고 과거에 전해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나 가르침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부터를 정확한 시점을 확정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 때부터 시작된 구약의 말씀, 율법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게 그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을 갖다가. 아니면 뭐 교회가 이제 전해들은 이전 메시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에 의해서 받았던 그 이전 메시지 가르침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상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부터의 시점을 구약 시대로 보고 이 옛 계명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쓰고 있는 계명은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이 곧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본문 7절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옛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8절에서는 다시 그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여러분 사실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새 계명이라면서 언급하시며 말씀하셨던 그 사랑하라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당신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은 이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이어 나오는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때 처음 주어진 말씀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나요? 사도 요한이 처음 얘기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할 만큼 사랑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기본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때 말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본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전체잖아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나머지를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약 전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사랑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10계명, 구약 시대의 10계명을 봐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보기 좋게 누가 그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면 맨 위에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꺼운 글씨로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밑에 1에서부터 로마 숫자로 1, 2, 3, 4 그리고 오른쪽에는 5, 6, 7, 8, 9, 10 이게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0계명도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율법의 기초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기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의 말처럼, 요한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익히 들어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면 왜 다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율법의 사랑은 그 이해도의 깊이와 확장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적 차원에서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와 훨씬 더 확장된 적용이 새롭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의 참뜻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건데? 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참뜻을 아는 겁니다. 단지 사람 죽이지 말라? 왜? 유대인들은 계명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붙잡으려고 했겠습니까? 비판만 했겠습니까? 비난만 했겠습니까? 율법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건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병을 고치는 게 여기 사랑인데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비난했겠습니까? 모르니까 비난을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겁니다. 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건 그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형제를 화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확장해서 적용하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저 형제를 저주하는 마음, 그것만 있어도 벌써 살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실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성에게 음욕을 품었다면, 내가 마음으로 이성에게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기에 요한은 옛 계명을 쓰고 있지만 옛 계명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새 계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새 계명과 함께 어둠이 지나가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어둠입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눈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계명과 함께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빛이 드디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비춰진 이 참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밝으신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빛 가운데 가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로만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빛 가운데 있어야지 말로만 나는 빛에 있어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주께서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들은 실상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주님의 계명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런 자들이 바로 가현설주의자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말뿐인 자들,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다 떠들고 있지만 주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은 채 마음속에 미움만 가득 찬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증명해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또한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거릴 것이 없는 거죠. 거릴 것이. 본문의 거리낌은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덫, 올가미, 함정등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자신을 넘어뜨릴 그 덫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다. 덫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니까 죄에 빠질 염려 없는 거예요. 왜? 그 삶은 이미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파놓은 감정이나 올가미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둠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겠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증명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이 어둠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둠에서 죄를 범하면서 그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이미 그의 영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도 아주 오랜 기간 어둠에 갇혀 있게 되면 나중에 밝은 곳에 나와도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둠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둠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토록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모함과 억울함,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있기는 할까요? 예수님처럼. 참으로 힘든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계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누겠지만 같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곧 영혼이 어둠에 거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허락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내 마음이 허락할 때 당신을 사랑할게요. 언젠간 내 마음이 허락할 때 뭐 주님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뭐 빛에 거하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아니란 생각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같은 사랑이 가만히 있다고 자동적으로 언젠가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그 사랑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등불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에 그림은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그림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등불을 붙잡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믿음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선택한 그 사랑에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닮을 수 있기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